네, 2부입니다. 1부를 들으셨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임보로와 함께 지금 바티칸 입구에 서 계시고 임보로는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 손잡고의 손을 잡고 바티칸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안녕. 설마 손잡고의 손을 잡고가 라임인가요? 아, 그게 그렇게 됐네. 자, 네, 그 정도야. 네네. 네, 됐고요. 아무튼 쫓겨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 아무튼 여러분 이제 입구에 도달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줄 서가지고 도달하시면 입구 위에 조각품이 있어요. 교황을 상징하는 문장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는 미켈란젤로, 조각용 망치를 들고 있는 미켈란젤로와 왼쪽에는 그림용 팔레트를 들고 있는 라파엘로의 좌상이 딱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다고? 교황을 상징하는 문장이 있고요. 문장이에요, 네. 문양이에요? 문양이라고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저기 교황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글 말고 그림. 상징 문양. 문양. 네.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천재이자 바티칸을 실제적으로 디자이닝하고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조각용 망치를 들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실제로 그의 거의 대부분의 생애는 조각하는 데 보냈는데 실제 이 미켈란젤로는 회화라고 부르는 그림을 되게 천대했어요. 그거는 저기 예술이 아니다. 근데 바티칸을 구성할 때는 미켈란젤로 다 그림만 그려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과 그 천지창조를 비롯한 그 천정화가 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에요. 그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천재가 이 바티칸의 영광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입구를 들어가면 보안 검색대 매표소가 있고,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데가 피냐 정원이라고 있는 피냐의 안뜰이라는 곳인데, 여기 그냥 이제 건물 안에 있는 약간 그 실내 정원처럼 넓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 이제 그 옛날 어떤 조각 같은 거는 별로 볼 게 없고, 두 가지 뭐 볼만한 게 있는데, 하나는 한 4m 높이의 거대한 청동 솔방울 정원이라고도 해요. 여기를 이제 이 솔방울이 좀 유명하고. 뭐 솔방울 왜 유명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도 많어. 네, 그러니까 4m 높이의 거대한. 솔방울 하나가 4m짜리라고? 청동 솔방울. 나무가. 네, 솔방울이 4m는 아니야. 솔방울이 4m짜리. 아, 그런 조형이 네, 있다. 조형, 청동 조형이라고. 내가 놀랬지. 얘는 네. 두 번째 유명한 거는 1960년 그 로마 올림픽을 기념하여 제작한 어떤 병든 지구를 형상한 거대 구체, 지구 안에 지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거 별로 눈길도 가지 않고 재미가 없고. 그 서울미술관 이런 데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작 여기서의 이색적인 풍경은 뭐냐면, 단체 관광객들이 거의 다 단체 관광객들로 들러와요. 왜냐하면 다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쭈루루 앉아가지고 머리 색깔과 인종은 다 다른데 구도가 다 똑같아. 가이드가 앞에 딱 있고 계단이나 이런데 쭈루룩 앉아있어 막 20명씩. 그러면 똑같아요. 뭐냐면 그 사진 같은 거 북 같은 게 있어요. 가이드가 딱 서가지고 이거 잡고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 시스티나 경당에 있는 그림들의 유래와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그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인생과 그 그림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해주는 거야. 1시간 동안 1시간이나? 거의 40분에서 1시간 동안 설명을 땡볕에 앉아서요? 네. 물론 약간 그러니까 솜씨 좋은 가이드. 그리고 먼저 들어간 팀이 그늘 쪽에서 이제 차지해서 하는 거고. 늦게 갔으면 뭐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피부 색깔 다 다른데 구도가 똑같아. 저쪽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탈리아인들이죠?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한국인 가이드였어요. 아, 한국인 가이드였어요? 한국인 가이드였어요. 한국인 가이드가 했고 이탈리아 가이드가 동반해서 같이 들어갔었나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좀 있긴 하네요. 자국 뭐라 그럴까요? 고용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인 가이드면 할만하겠죠. 한국인 가이드가 한국말로 설명을 해줘요. 네. 자전거 유로 뭐 이런 거 유로 자전거 나라 뭐 이런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듣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티나 성당 들어가서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성당 안에서는? 성당 안에서 그러니까 아예 말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라 가이딩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그치. 성당이니까. 그리고 왜냐면 실내고 사람 너무 많으세요.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좀 넓긴 하지만 진짜 사람들이 그 송곳처럼 빽빽하게 서 있어요. 그래 한 10분에서 15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거기 계속 있고 싶은데 밀려나 계속.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오래 보지도 못하고. 왜냐면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계속 천정을 10분 동안 보고 있으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렇겠지. 눈도 돌고 목도 돌고.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으면 항상 그렇게 빠글빠글한 게 찍히는구나.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찍은 그리고 거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찍을 수는 있는데 그거 어디나 있잖아요. 노플래시에도 찍는 사람이 있고. 근데 거기 안에 그 관리인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돌아다녀. 그 노픽처 안 된다. 근데 이제 몰래 찍는데 소리가 나면 이제 바로 바로 나가라. 이게 되죠. 그리고 그게 우리는 구경을 갔지만 사실 거긴 성당이잖아. 가톨릭의 그렇죠. 성당이야.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또 걔네는 그런 엄숙함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뭐 사진 찍고 설명해주고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피녀의 안뜰을 지나면 뭐 피오 클레멘티노 박물관이라는 또 건물이 있는데 판테온이라고 해서 만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독특한 양식이 있어요. 네. 그런 닮은 건물에 이제 로마 신들의 조각상들이 다수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많이들 스킵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뭐 각인될 만한 유명한 작품들은 아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스티나 경당. 시스티나 소성당이라고도 하는데 소성당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 그러니까 소가 이제 작다라는 뜻인데 성당이 아니에요. 경당이라는 게 아예 그 뭐가 용어가 있더라고요.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경당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한 예배드리는 장소고 경당은 뭐냐면 그 뭐랄까 성인 모셔놓은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정 사람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특정 신자들만을 위한 장소고 여기가 왜 경당으로 분류되냐면 그러니까 그 설명까지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여기가 왜 경당으로 분류가 되냐면 콘클라베라고 해가지고 교황 선출하는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교황을 거기서 뽑는다고? 거기서 뽑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경당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실제로 미사도 하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단 특정 목적을 지닌 어떤 그런 장소라서 그런 거니까. 교황은 대외 활동도 많죠. 엄청 바티칸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시티나 경당을 설명하면 그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성모 마리아에게 바친 것으로 건축가 조바니 데도르티의 설계로 1473년에 착공해서 1481년에 완성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바티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티나 경당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거의 거대한 미술관이에요. 재단 좌우측으로 페르지오, 기를란타이, 우리 잘 알고 보티첼리 이런 사람들 당대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 42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딱 들어갔을 때 압도적으로 보이는 전면에 있는 최후의 심판 그림과 그 천정에 있는 천정화라고 불리는 게 그게? 그렇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천지창조가 우리 오해예요. 천지창조란 그림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 시스티나 경당의 미술품들을 그 복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프레스코화 그러니까 벽화라 그러거든요. 벽에다 이제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이제 막 그 칠하고 해가지고 이제 굳으면 이제 되는 게 이제 프레스코화 기법인데 이 벽화의 단점이 햇빛 같은 것에 노출이 되면 그을려요. 이게 되게 노출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려진 지 막 한 500년 넘게 지나니까 이게 좀 많이 그래서 누구의 표현으로는 아담이 흑인인 줄 알았다고 너무 그을려가지고 색깔이 완전 간 거죠. 그래서 이걸 복원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걸 누가 했냐면 일본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일본의 NHK 팀이 들어갔고 왜냐면 그때 이제 이 소요는 분명히 있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일종의 공분처럼 광고를 띄운 거죠. 들어오면,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 1980년대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경제가 가장 치고 나가지고, 걔네 돈 너무 많아가지고 미술품 막 사들이고 그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NHK가 독점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다 해줄 테니까, 향후,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향후, 그러니까 1982년에 시스티나 성당의 복원 작업 영상 기록과 독점 방송권을 300만 달러, 당시 환산으로 하면 7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금액, 그러니까 70억이죠. 예, 계약하고 복원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못 찍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을 못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빛에 노출이 되면 또 그을릴 수 있으니까도 있는데, 그 영상, 독점권이 NHK에 있기 때문에, 그 판권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본 애들이 그 시스티나 경당 천정화를 천지창조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이거 자체가 많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일본을 통해 들어왔는데, 그 가장 유명한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 맞대는, 이게 이제 그 천지창조라는 명칭도 아니고 아담의 창조인데, 명확하게는. 그게 대표작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천지창조라고, 이게 일본 이들의 어떤 네이밍이 된 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천지창조라고 생각을 해요. 원제가 천지창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지창조라는 건 없고. 근데 우리가 흔히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거는 아담의 창조고, 또 중요한 거는 아담의 창조는 그 천정화 중에서도 극히 일부 한 장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번 검색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미술품을 좀 검색을 하시면 그럼 그 정식 명칭은 뭐예요? 시스티나 경당 천정화야? 천정화예요. 천정화. 네, 천정화. 천장화라고 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도 그렸고 전면부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전면부에 있는 건 최후의 심판이 정식 명칭이에요? 네, 정식 명칭이에요. 그건 딱 한 개고 그림이 17m 높이가 17m, 13m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의 그림이고, 그리고 천정화는 되게 많은 그림들이 연장해서 이제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미켈란젤로가 천정에서 그거 우린 10분 쳐다보는 것도 힘든데 그 큰 천정에다가 그걸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얘기 되게 많지 않아요? 뭐 목이 어떻게 됐다는 거. 4년 동안 그렸고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얘기도 뭐 있잖아요. 네, 눈에 이제 안료 같은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이러니까 눈 시력을 완전 잃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7년 뒤에 최후의 심판을 그때 그렸거든,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시력을 아예 상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허리가 굽고 목이 막 거의 뭐 나가 있고 거북목 되고 이랬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하자면 추후에 이거를 이제 이 작업이 과연 괜찮은 건가,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해보려고 그 뭐죠? 누가 그거를 재현해 보려고 방송국에서 2명의 화가에게 같은 환경에서 한번 해보라고. 근데 한 명 화가는 일주일 하고 사라졌고 다른 한 명은 그 저기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면서 방송국에 병원비를 청구했다라는 어마어마한.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뭐 어시가 있었겠지? 네, 어시 있었어요. 어시 있었는데 어시가 없으면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거의 그 주된 작업을 다 했다. 근데 그렇게까지 힘든데 무엇이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난 이거를 그리겠다. 미켈란젤로의 인생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코드를 읽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교황의 명령이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도 있었는데, 미켈란젤로 자체가 되게 고독한 미술가였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예술론에 불탔고, 중요한 거는 신앙적으로 그 사람 일대기 보면 신앙적 고백이 되게 많이 나와요. 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작업하는 게 교황의 명과 뭐 어떤 계약에 의해서 돈벌이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받은 달란트를 구현해낸다라는 어마어마한 집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어떤 신앙 코드로 읽혀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콘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콘클라베는 한 번쯤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선거 시스템이죠. 카톨릭 교황을 그래서 원래 콘클라베라는 본래 뜻은 열쇠로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 혹은 걸어 잠그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추기경단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추기경 모두가 올 수 있는 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진석 추기경이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지금 교황인 그 프란치스코 선거할 때는 이제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많으면 못 가는 거예요? 많으면 못 가요. 너무 많으면. 75세인가 이상인가는 이제,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못 간다는 건 투표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교황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투표 자격에 제한이 있어요. 추기경을 박탈하는 건 전혀 아닌데, 추기경은 죽을 때까지 추기경이에요. 근데 선거를 할 때에 어떤 그 나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 콘클라베가 유명한 게 뭐냐면, 투표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투표 용지와 젖은 집단을 함께 태워서 불완전 연소되어서 검은 연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정이다. 아직 안 결정됐다.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마른 짚을 태워서 이제 흰 연기가 나오면 이제 결정되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언제 한번 이제 젖은 뒷단을 태운다고 태웠는데 이게 약간 말랐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비스꾸불 희미꾸리한 어떤 연기가 올라오니까 교환 결정됐다 막 그리고 막 언론들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짚이 덜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좀 충분히 젖어야 되는데 덜 젖어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요 근래는 검은색 흰색이 아니라 연기 양으로 이게 양이 많으면 결정이 됐고 비실비실 올라오면 이제 결정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막 콘클레베 하나 하려고 막 몇 달간 계속 막 이걸 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콘클레베는 2013년 3월에 있었고 거기서 현 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선출됐고. 그 처음부터 그 건물은 그 투표를 하려고 만든 건물이에요? 아니죠. 처음의 용도가 뭐예요? 아니 난 그것도 궁금해서 대성당이랑 뭐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건지. 시스티나 경당은 1481년에 완공되었고 1481년. 대성당은 1626년에 완공됐어요. 이게 먼저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0년이 걸렸어요, 대성당은. 건축까지. 1600년대? 네, 1626년에.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주를 했는데 대성당은 120년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경당이 먼저 지어졌고 콘클라베를 위해서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성모 마리아에게 헌당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엄청난 예술 작품 같은 걸 헌당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콘클라베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교황 그 제도가 혼탁해지면서 교황을 하나로 일원하고 그 정치 제도를 하나로 일원하기 위해서 그 후대에 만들어낸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콘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장소고 프란치스코가 선출되었다. 지금 최근에. 그리고 이제 천정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티칸 여행에 몰려든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보고 싶어하고 결국은 사실 이것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바로 이 천정화를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천지창조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 천지창조로 알려진 아담의 창조이고 이것은 대작의 일부이다. 1512년에 11월 1일에 공개가 되었고요. 4년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은 처음부터 그 천정화를 그려낸 게 아니라 원래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금빛으로 빛나는 별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미켈란젤로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 그림을 한번 그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시스티나 경당의 어떤 천정화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빼곡하게, 그러니까 뭔가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고 빼곡하게 이제 그림이 있는데 천정을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과 노아의 이야기를 9장으로 그림을 그려놔요. 이렇게 테마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그 9장의 연속된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고요. 그 중에 네 번째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둘러싼 그림들이 이제 예언자와 예언녀들의 그림인데 다니엘, 이사야, 요나, 스가랴,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같은 사람. 예언녀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제 성인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층은 이제 유대의 영웅들, 즉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모세나 다윗이나 에스더 사건 같은 것들. 그리고 가장 제일 테두리층에는 예수님의 14명의 조상들, 즉 유대 왕들의 14명의 어떤 그 자화상들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미켈란젤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작 재밌는 것은 이 대작을 그려낸 미켈란젤로는 원래 이게 회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였다라는 거.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회화는 사람의 눈을 속이려 드는 수작이다. 수작질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조각만 못하다고 깎아내렸었던 사람인데 이런 어떤 대작을 남겼어요. 그 되게 재밌어요. 미켈란젤로보다 선배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를 열어 제꼈다라고. 순간 디카프리오라고 그렇죠. 그렇게 할 뻔 맞죠. 아무튼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적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공연히. 그냥 그의 재능을 시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화를 그렇게 이제 폄하했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비롯한 보통 이제 그림 쪽으로 워낙 다빈치가 천재니까. 천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실제로도 성격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다빈치가 성격이 좋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고 열광하는 사람이었어요. 질투가 났겠구나. 그리고 다빈치는 미술 외에도 전 분야에서 그렇죠. 천재적인 굉장히 천재적인 보이잖아요. 발명가이기도 했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초천재들 꼽을 때 뭐 아인슈타인도 꼽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꼽게 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단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개인적 불편함을 넘어서 훗날에 자기 후배, 그러니까 라파엘로 회화, 아까 팔레트 들고 있었던 라파엘로에 대해서도 비하하고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넘어서 실제로 이 사람은 회화 자체에 대해서 좀 열등하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남긴 명언들이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실 미켈란젤로에 몰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가이드가 들려줬던 명언인데 이건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은 내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다. 피곤한 형이구나. 엄청난. 근데 그런 말 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긴 명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자유롭게 풀려날 때까지 조각을 하였다. 최고의 예술가는 대리석 내부에 잠들어 있는 존재를 볼 수 있다. 조각가의 손은 돌 안에 자고 있는 형상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하여 돌을 깨뜨리고 그를 깨운다. 조각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표면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보면 되기 때문이잖아. 이 말 이 형이 한 거구나. 유명한 얘기잖아. 유명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난 그 말 너무 멋진 것 같아. 돌을 볼 때 거기에서 자기는 조각을 보고서 그거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거죠. 네, 맞아요. 너무 멋있어. 멋진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장난 아니에요. 내 작품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다. 내 방송은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엄청 교만한 말인데 그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면 할만하지. 제가 유럽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구매한 책 리스트 첫 번째 미켈란젤로였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 사람 인생이. 이 사람이 남긴 게 천정화와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에타상, 다비드상. 그놈의 피에타. 네, 피에타와 김기덕. 그렇죠. 네. 제일 유명한 피에타가 미켈란젤로 거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러니까 피에타상 되게 많아요.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남겼는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제일 유명하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버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관되고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관되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든 이 작품이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전설되고 나왔죠. 근데 왜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피에타상은 완벽한 그 균형미가 그 위에서 볼 때래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방면이 네네. 가장 완벽한 비율이라나 뭐래나 네네. 이런.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가서 이제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 피에타상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무슨 조각상을 보고 눈물이 나냐. 그런데 어쨌든 젊은 사람이 자기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어떤 모성의 거룩함 같은 걸 거기서 이제 막 느낀다. 근데 그건 이제 바티칸을 들어가고 시스타나 경당을 지나가고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피에타를 봤을 때 압도적인 뭔가가 느껴지긴 하겠지. 그 피에타상에 모조품이 하나 더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에.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그러니까 24세 미켈란젤로 그 전에도 유명한 작품이 있긴 했는데 이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요. 미켈란젤로가 네, 전국구가 된 거죠. 전국구를 넘어서 거의 전 세계의 극찬을 받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다라는 극찬을 받았는데 몇 가지 시기성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모 마리아 얼굴이 너무 젊다. 예수보다 어떻게 더 젊어 보이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형이 또 한마디 해주죠. 이 형 진짜 이게 입이 좀 세더라고요. 들어보면. 순결하며 티 없이 맑은 성모 마리아는 늙지 않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모진 삶을 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튼 이걸로 굉장히 스타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 조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조각은 떴는데? 네, 조각은 너무 떴는데. 너무 미켈란젤로 안 뜬 거야? 네, 미켈란젤로 안 뜨니까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밤에 몰래 성당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조각을 했대요. 미켈란젤로가? 성모 마리아 옷깃이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피렌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피렌체 출신이거든요. 피렌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라고 새겼대요. 이게 되게 경악할 만한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조각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입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인을 그러니까 남긴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적인 거죠. 근데 일화에 의하면 이 썰인데 그렇게 서명을 남기고 길을 나섰는데 밤하늘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사인도 안 했는데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내가 사인을 했나? 거기 가가지고 내가 사인을 했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가 너무 오만하다고 느껴져서 그 이후는 다시는 이제 그걸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모조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모조품이 있고 진품이 방탄유리 안에 갇혀 있어요. 성 베드로 성 안쪽 깊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방탄유리로 가둬놨어요. 왜 그러냐면 1972년에 내가 바로 예수다. 우리 어머니는 저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어떤 미치광이가 12번 망치질을 해버렸대요. 그 위대한 작품을. 깨부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복구한 다음에 방탄유리 속에 보호되고 있는데, 일설에 따라 이것도 썰인데, 그 청년이 호주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역시도 조각을 공부하던 청년이래요. 그래서 자신도 노력하면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작품을 직면하여 본 순간, 야,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악마가 만든 거다. 이건 악마가 만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휘둘렀다는 썰도 있고, 또 어떤 썰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티칸이 음모론, 막 이런 게 되게 썰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파티마의 예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모 마리아 갑자기 현현해가지고, 아이들 3명에게 3가지 예언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공개를 했어요. 세 번째 예언은 교황에게만 알려라. 그래가지고 그걸 적어가지고 교황에게 줬고, 교황이 그걸 보고 이제 뒤로 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비공개로, 바티칸 어떤 교황만 볼 수 있는, 바티칸 그러니까 도서관이고, 도서관 안에 비밀, 아까 뭐라 그러죠? 서가가 있어요. 비밀 서가. 여기에 그 유명한 템플 기사단, 이런 거 관련된 이제 문서도 있고, 여기가 이제 음모론의 발상지인 거예요. 일루미나티 막 이거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파티마의 예언 3번째를 공개하라면서 깨트렸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작품인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카톨릭 개혁자 사보나놀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는 아닌데, 루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얀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보나놀라라는 이 그러니까 카톨릭 개혁자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대요. 미켈란젤로가? 네, 미켈란젤로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금욕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가 좋아했던 작품이 뭐냐면, 단테의 신곡. 그래서 천정화 말고 최후의 심판을 보면 단테의 신곡 생각이 나요. 그런 어떤 구도라든가. 그렇게 금욕적인 인간이어서 그쵸. 성모 마리아가 순결하고 이런 소리를 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근데 카톨릭 배경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여자가 순결하면은 젊어 보이는데 성모 마리아 하면 오죽하겠냐 이제 거의 그런 뜻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당시 가장 강력한 교황권을 추구했던 율리우스 2세가 브라만테라는 건축가에게는 성베드로 성당 재건축을 명령했고, 이때 성베드로 성당도 재건축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 세워진 게 아니라 원래 기존의 성당이 있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거의 1000년 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재건축을 명령하고, 최고의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는 자신의 영묘라는 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뭔가 종교적 의미가 담긴 어떤 묘실 같은 그런 건물 같은데, 이거를 제시를 했대요. 그러나 미켈란젤로 빡친 거지. 왜 나는 이딴 거? 쟤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켈란젤로를 시기한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를 모함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황이 모함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빡쳐가지고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로 돌아가 버리자 교황이 난처해졌는데, 이를 해결할 모책으로 이제 다른 안건으로 부른 거죠. 야, 시스티나 경당이 있는데 여기에 천장을 좀 그려줘. 근데 이제 본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명분을 찾으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응하지 않으면 교황 자신의 체면도 살리고
저 자식 저거 매장시켜 버리려고 일부러 이제 벽화 그리라고 던진 건데 미켈란젤로가 이걸 응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오기와 집념으로 하루에 17시간씩 높이가 20m예요. 천정화가. 20m 높이의 천장에 매달려서 4년간의 고통 끝에 이 작품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지 일주일 만에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이게 예술혼과 집념과 뭐 도끼와 어떤 뭐 종교 신앙심까지 다 결부돼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다가 속도가 붙어가지고서 어떤 장면을 그릴 때는 스케치 없이 그냥 하루 만에 그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장수했어요. 88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네. 네, 오래 살았어요. 원래 이렇게 옥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네. 죽을 수 없다. 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어디 묻혔냐면 단테가 묻혀있는 산타 크로체 성 여기에 묻어달라 그랬던 거예요. 단테 덕후구나. 단테 덕후.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림 최후의 심판이고 사실 이걸 더 걸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정화 완성 후인 24년 후에 1536년에 다시 작업을 맡게 됐는데 그의 나이 67세. 예, 이걸 맡아서 5년 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5년 반인가 6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완성을 해요. 17m, 13m의 대작이고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천상, 그리고 심판받는 중간 지점, 그리고 지옥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을 도식화하면 그러니까 천상, 중간 심판받는 자리, 그리고 지옥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을 기점으로 이제 수직으로 그으면 왼쪽 인간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꼭 천상 심판 지옥이 아니라 왼쪽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마치 양과 염소처럼 오른쪽은 떨어지는 이런 구도로 또 그린 것도 있거든요. 도식화하면 이 작품은 나란히 놓인 구름선으로 보이는 4개의 띠로 이루어졌는데 뭐 이거는 그 그림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꼭대기 두 루네트라고 불리는 반월창에는 날개 없는 천사들이 그리스도 순환 당시 사용된 도구를 들고 있고 맨 아랫뒤 왼쪽에는 종말 이후 죽은 이들의 부활, 오른쪽에는 영원한 벌을 선고받고 있는 이들의 영혼을 나르는 카론의 매와 이들을 심판하는 미노스가 있는 지옥이 그려져 있고 완전 신곡이네, 신곡. 네네, 단테의 신곡을 그대로 따오고 있죠. 가운데 띠 중앙에는 심판의 나팔을 든 7 대천사들이 있고 왼쪽에는 하늘나라로 올라간 영혼들, 오른쪽에는 지옥의 불로 떨어진 영혼들, 마지막으로 맨 왼쪽 띠에는 성모 마리아 옆에서 구원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인 위험 있는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옆에 노인같이 생긴 오른쪽에 보면 키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화풍이요. 천정화랑 너무 달라요. 천정화는 누가 봐도 성화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보시면 성화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면 다 벌거벗고 있거든. 그리고 막 에로틱하고 막 가죽, 사람 가죽 가죽 있잖아요. 진짜 가죽. 이런 거 들고 있는 막 상도 있고, 뭐 이런 뭐 상도 있고, 되게 이게 선 공개됐을 때부터도 논란이 있었어요. 추기경들이 보고, 야, 이게 뭐야. 뭐 성당 안에 이런 그림을 그려놔. 어떤 그게 르네상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르네상스의 영향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한테 공개됐을 때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당에 그려놓을 만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근육, 막 나체 미를 뽐낸 수많은 나신들, 예수님이 아폴론 같이 생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켈란젤로는 엄청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이렇게 24년 만인가요? 이 엄청난 극변을 한 거예요. 화풍이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노망. 네? 노망 났다? 늙어서. 노망에 났구만. 그동안 너무 눌렸어. 그래. 다빈치한테 대한 열등감. 이거 우리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무슨 계기가 있었길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했을까, 화풍이. 위에 천장은 완전 진짜 성화예요. 막, 그 아담과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이런 어떤 그 성경 인물들. 근데 여긴 막. 사랑? 인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뭐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1512년에 천정화가 그려졌고, 요 최후의 심판 1541년에 그려졌어요. 종교개혁? 그렇죠.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1517년에 역시 확실히 또 칼빈주의자처럼 예, 종교개혁이 있었고,
종교개혁의 여파로 유럽이 온통 난리가 났었어요. 전쟁이 계속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루터파가 득세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거기가 이제 루터파로 전환이 되거든요. 전환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일명 1527년에 로마의 약탈, 그러니까 사코디 로마라는 역사적 명칭인데, 이 사태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한때는 교황권이 정점에 이르렀었잖아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카노사의 굴욕이라든지 황제가 막 교황한테 찾아가 무릎 꿇고 눈밭에서. 근데 한 14세기에는 아비뇽 유수라고 해서 교황이 쫓겨나요. 프랑스에 가서 유배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점점 더 교황권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비뇽 유수 이후에 아비뇽을 탈출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 70년간 교황이 4명까지도 생겨요. 그러니까 군주들이 교황을 임명해버린 거예요. 정치력에 의해서. 4명까지도 선발을 했다가 이게 다시 봉합되면서 만들어진 선거제도가 콘클라베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하는데 그래도 교황권이 너무 약한 거야. 종교개혁 막 일어나지. 동쪽에서 오스만 제국이 막 들어오지. 철대 제국인 프랑스와 신성로마 그 독일이 막 알력이 있지. 이 사이에서 막 그 하다가 교황이 이제 줄타기 하다가 당연히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 붙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또 이때 패기 쩌는 20대 24세인가 막 이럴 때 이제 황제였거든요. 카를 5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 쳐들어가 버려요. 전격적으로. 왜냐면 카톨릭 국가들이었었기 때문에 교황령을 직접적으로 침공한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침공을 하는데 이때 누가 침공을 하냐면 카를 5세 자기네 소속 군대가 아니라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보내버려요. 한 3만 5천 명을. 그러니까 쳐들어온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쳐들어왔고 얘네가 개념이 없는 애들인가 용병 애들이. 그치. 근데 카를 5세가 돈을 제대로 안 줬어. 그러니까 얘네가 돈독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 약탈하고 막 이랬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약탈, 강간, 살해.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좀 우리 종교개혁의 어쨌든 좀 부정적인 면일 수 있는데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마치 이제 십자군 전쟁처럼 다 죽여도 되고, 다 빼앗아도 되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거기를 할 때니까 완전히 인구의 3분의 2가 이때 다 죽어버렸대, 로마시. 그 전체. 그리고 성상 파괴라든가 이런 게 다 연동이 되다 보면 건축물들 다 부서지고. 네, 돌 다 뽑아가 버리고 막 이래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초토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티칸에 가시면요, 르네상스 건축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 이후에 난 바로크. 그래서 요 사코디 로마의 약탈 시기로 인해 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면서 세워진 건축 양식이 바로크 양식인 거예요. 르네상스 건축물이 없어요. 피렌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조각상들 같은 것은 남아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세워지게 됐던 것들이 이제 바티칸의 어떤 건물들인데, 이때 성 베드로 성당을 포함한 4대 대성전이 이 시절에 재건축되었고, 이 시절에 우리가 아는 바티칸과 로마의 구시가지의 기초가 이때 이제 형성이 되었다. 그 화풍이 바뀌었다는 얘기 하려고. 화풍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화풍이 왜 바뀌었냐면 이 사코디 로마로 인한 분노.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 절대 지옥 같은 어떤 현장을 목격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게 세상살이가 하나님이 아무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고 정말 뭐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게 이제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반면에 아까 김사부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만이, 그러니까 종말만이 어떤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 구원이다. 유일한.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미래다. 인간사는 뭐 우리가 그렇게 그려나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관람객들로 하여금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라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냈다라는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나온 인물들의 얼굴이 실존하는 인물들이에요. 단테의 신곡 들을 때 단테가 거기 나온 어떤 사람들 인물들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림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그린 건데 거기 그 베드로 얼굴 막 이런 것들을 알만한 사람들 얼굴을 다 박아놓은 거야. 근데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쪽.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지옥 쪽. 이렇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 수많은 성직자들과 추기경들이 선공개되고 막 이랬을 때 이런 나치한 성당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교황에게 따지고 그랬는데 바오로 3세가 적절히 쉴드를 쳐줬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믿고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 정도는 우리가 관용할 수 있다. 이렇게 쉴드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추기경들이 그냥 교황이 한마디 하니까 죽었는데 이 교황의 의전 담당관인 비아지오 다 체세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체들은 거룩한 장소에 적절하지 못하며 홍등가에나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혹평을 했어요. 대놓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6년 반에 걸친 이 그림 제작 과정에서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옥의 수문장 미누스라는 인물 캐릭터가 있어요. 미누스. 지옥의 수문장. 마귀죠, 마귀. 마귀시키지. 근데 이 미누스의 얼굴을 바꿨어. 체세나의 얼굴로 그려놓은 거예요. 뼈명하게. 미누스의 귀는 당나귀 귀로 표현되어 있는데 당나귀 귀는 이제 무지하다라는 뜻이고 문외하다라는 상징이고 그리고 성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뱀이 이렇게 딱 물고 있는 근데 그 얼굴은 체세나 추기경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형 재밌네. 이 형 되게 재밌어요. 근데 처음에는 체세나가 몰랐대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 뭐죠? 최후의 심판이 뒤에 있고 왜냐면 회중들은 그 그림을 보고 있지만 추기경은 이 회중들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교묘하게 그 체세나 추기경이 쓰는 그 자리 바로 뒤에 그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미누스 그림이 겹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회중들은 보면서 이게 킥킥거리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뒤늦게 알게 된 체세나가 열받아가지고 바오로 3세에 가서 야 이 그림 이거 뭐냐 어저께 미사 드리는데 왜 꼬마애가 아저씨 그림이랑 닮았어요 이거 뭐냐 내 얼굴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오로 3세 되게 웃겨요. 안 닮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 따다가 그랬다고 그랬죠. 바오로 3세 건 좀 좋은 데 딱 그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오로 3세가 자기를 천사로 표현을 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도 미켈란젤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기 얼굴을 또 이상한 데다 갖다 박아놓을 거가봐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체세나 추기경님이 연옥에만 계셨어도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옥에서 구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한이 아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드립을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발을 뺐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썰이면서도 실화 같기도. 그러니까 그 그림을 실제로 그린 건 맞는데 이 멘트는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설에는 낙성식,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고 축성하는 그런 시에 벽화를 본 바오로 3세가 무릎을 꿇고 하느님. 심판의 날에 저의 죄를 묻지 말아주소서라고 이제 기도했다라는 일설이 있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은 그 그림 자체가.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요, 천상으로 향하는 자 중에 흑인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파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가톨릭이요, 르네상스를 뒤엎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신성화 작업들을 해요. 더 보수적이 되고,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에서 모든 성화에는 누드를 금지한다. 르네상스가 사실 그거잖아. 인간, 휴머니즘적인 요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과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해서 그 당시 그림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금지하는 결정이 나라져요. 그래서 폐기하든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최후의 심판도 수정해? 걸린 거죠. 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지게 되었는데 파괴냐 수정이냐 중대한 기로에 선 마당에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던 다니엘레 다 볼테라라는 사람이 그 중요 부위를,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라든가 이런 부위를 가리는 수정을 도맡게 돼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요, 교묘하게 어디선가 천이 뒤에 엉덩이 쪽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쪽만 딱 가려져 있는 마치 기저귀 이렇게 채우듯이. 그래서 당시에도 볼테라를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기저귀 채우는 사람. 인간 모자이크. 그렇죠. 불명했어. 되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자살했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미켈란젤로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미켈란젤로 되게 싫어했고 그래서 자신의 제자가 자기 원작,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지. 살려니까 자기 원작이 덫이라는 걸 보면서 비오 4세에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쏘아붙였대요. 교황님, 이 그림 고치는 일 따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교황께서는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나 해주세요. 그림이나 고치지 말고 이렇게 쏘아보니까 이 형 진짜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볼테라는 추후에 스승에 대한 죄송함과 그 오명,
기저귀 채운 사람. 이 오명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아이고.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요, 이 최후의 심판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멀리서 보면 해골같이 생겼어요. 구도가. 해골 구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막 음모설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막 그 인간의 어떤 비례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해부를 많이 해봤다라는 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아마 해부를 해보지 않고는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아담의 창조 그림도 하나님이 위치한 그 자리에 이제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제 인간의 두뇌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썰도 있잖아요. 이 당시 해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바티칸의 기원은 바로 이 성당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여기 뭐가 있었길래? 여기 뭐가 있었길래? 베드로 성당이니까. 베드로가 있겠죠. 맞아요. 이거 이제 카톨릭 진짜 맞아? 네. 카톨릭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성 바울 성당도 있고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 성 야고보 성당도 있고 뭐 이런 성당들이 있는데 다 뭐냐면 역사적 사건들 혹은 그 성인들의 유해 위에다가 이제 성당을 지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인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가지고서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네. 거기 이스라엘도 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이건 뭐 사실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뭐 무슨 베드로 뭐 머리는 어디에 있고 몸은 어디에 있고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사실 확인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성 베드로의 어떤 유해 위에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세웠는데 성 베드로 성당 대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미사 드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눈에 확 띄는 약간 거무튀튀한 큰 4개의 기둥 위에 이제 지붕이 덮여 있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침대 위에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지? 공주들 캐노피 같이 근데 그게 엄청 큰 거 같은 느낌의 이게 있어요. 딱 보면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거대 구조물인데 그 밑에 그걸 발다키노라고 하는데 높이 30m 달하는 청동으로 만든 4개의 기둥인데 그 밑에 성 베드로의 유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썰에 따른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 처형당했고 로마 군인들은 그의 발목을 잘라 십자가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바로 그 유해 위에 이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본래 324년에 세워졌는데 1200년 지나면서 낡고 볼품 없어지자 이걸 이제 재건축을 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120년 동안 지었고 근데 너무 많은 미술가들이 투입되고 너무 많은 재정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면제부 엄청 걷었겠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당을 강구하다 결국 면제부를 발행하게 됐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가서 보면요. 근데 이후에 확장 공사할 때 그러니까 개보수 공사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확장 공사를 할 때 여기 베드로가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발이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대요. 자, 이거가 진짜냐 가짜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카톨릭 쪽에서는 공인된 사실이에요. 1950년 10월 23일 성탄절 전날에 교황 비오 12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포해요. 베드로의 무덤을 발굴했다라는 소식을요. 그래서 그 시신의 유골이 그 발다키노 아래 나사가 설계한 보관함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 나사가 설계했다고? 대단하다. 대단해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이 유명한 거는 그 베드로의 유해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그 피에타가 있다라는 거. 피에타는 이제 경건한 마음이라는 이탈리아 명사이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쓰이는 말로서 그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림이나 조각을 말합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게 미켈란젤로 24세 때 24살 때 작품이다. 나 24살에 군 입대했는데. 그렇죠. 나도 입대했는데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깨어졌던 사건도 있었지만 그걸 다시 복원해서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빠져나오면 눈에 보이는 게 성 베드로 광장이에요. 우리가 바티칸 검색하면 맨 먼저 나오는 이미지가 이 성 베드로 광장인데 되게 웅장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이 광장이 설계가 되고 만들어졌고, 좀 후대의 이야기죠. 성베드로 대성당이 완공된 이후에 지어진 것이고, 폭이 246m고, 길이만 해도 300m예요. 되게 넓고, 되게 웅장해요. 그래서 광장에 들어서면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둥구스름하게 기둥들이 회랑처럼 쭉 있고, 그 위에, 그 기둥 하나마다 조각이, 근데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실제는 3.3m 정도 되는데 하나가 다 하나씩 이게 140개 대리석상 대단하다. 있고 엄청 웅장한 구조이고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게 딱 중간에 오벨리스크라고 딱 서 있어요. 이게 원래 이집트 그쪽 이제 건축물인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뭐였냐면 그 네로의 경기장이었었대요. 그 터 자체가. 그때 이제 이집트 정복 이후에 갖고 들어온 오벨리스크를 세워놨었는데 그게 이제 그 터가 이제 이 성당터로 바뀌면서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성 베드로 광장을 만들 때 오벨리스크의 자리를 좀 이전을 했는데 이게 높이만 120m고 약 400m의 무게라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대공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난공사 끝에 오벨리스크가 원래 이제 그 이방 신화에 연계된 건축물인데 그 위에 청동으로 십자가를 제작해서 올려놓았고 그 십자가 안에 뭐가 있을게요? 예수님 머리카락? 아니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의 원본 중 일부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그 나무 나무 조각이 거기 있다고? 있다.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조각이라는 걸 다 모으면 뭐 네. 이따가는 배를 하나 드래곤볼이야 할 수 있다고. 네. 2000년 된 나무는 다 십자가 조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열쇠 모양, 그러니까 열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교황의 어떤 상징이기도 천국 열쇠잖아요. 열쇠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예수가 팔을 벌려 세상을 감싸 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끝이 되는 거죠. 르네상스라는 게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리스 로마로의 회귀를 추구를 하는 건데 이 단어의 기원에 미켈란젤로의 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처음 설명한 게 이제 누구냐면 미술사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의 책 예술가 열전에 등장하는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사료예요. 미술사에서.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 200인에 대한 기록인데 이 사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해석하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재림이라고 하여서 라틴어로 리나시타, 즉 부활이라고 표현한 게 르네상스라는 말의 기원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크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쯤에 우리가 이제 예술과 뭐 건축물, 조각품 이런 거 설명을 미켈란젤로 얘기도 쭉 했고요. 예술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 특히 개신교가 바라본 스탠스가 가톨릭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또 성상숭배 금지하고 뭐 종교개혁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예술 부분에 있어서 좀 절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예술에 대해 기독교가 바라본 스탠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좀 좋은 시각인 것 같은데. 나는 예술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고 있나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굳이 너무 기독교인들이 예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술이 은혜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술도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어쨌든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너무 바깥에 있어 버리면 막 상처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술은 진짜 어떤 면에서 그냥 예술은 예술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사람들이 어떤 예술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고 이런 걸 아름답게 여기는구나. 이런 거를 멋있다고 느끼는구나. 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술이란 도구를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걸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걸로 은혜를 못 받으면 잘못된 예술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신앙에 저항하면 잘못된 예술인 것처럼 가는 건 나는 내 스타일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냥 되게 무지한 상태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미혹된다. 그치 미혹된다. 영향을 받아서 뭐 어떻게 된다. 나는 대학교 때 해리포터 1이 나왔을 때 영화관 갔다 왔다가 담당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런 거 보지 영이 혼탁해진다고.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일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면 CCM만 들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렇잖아요. 은혜 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한 게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이제 그 음악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왜 음악을 끊냐고. 요즘도 그런가? 90년대 그러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테이프 갖다 버리고, CD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게 90년대 있었죠. 낮은 울타리. 나는 음악을 이제 좀 많이 좋아하다가 보니까 음악은 장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장르 중에서는 이게 교회에서 잘 좋아하는 장르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곡으로 쓰기에도 적합한 장르들이 있다는 건 인정해. 메탈을 가지고서 뭐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것만이 어떤 교회에서 용인된 음악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이것만 해야 돼. 그렇지 않지. 그냥 세상에 이런저런 음악들이 있을 때 요새 예술에서 요새 현대 사회에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드럼이 오적 중에 하나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존재해왔던 수많은 리듬 악기 중에서 현대엔 가장 적합한 건 드럼인 거야. 그냥 내가 싫어하는 오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 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게 이걸 막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되게 우스꽝스러워. 쪽이었지. 교단은 뭐. 나 오히려 어느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큰 북을 예배 때 치는 거야. 예배 때 진짜 우리 기도원에서 옛날에 할머니들 예배 드릴 때 그 큰 북 붕붕 치듯이 이렇게. 근데 성가대 가운을 입고서 그 큰 북을 낸 아주머니가 신나게 치고 계시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낯설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문화는 이게 나에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으냐. 물론 굉장히 어떤 퇴폐적인 문화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면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은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도구다. 저도 이제 뭐 예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뭐 별 생각이 없었고 저도 이제 한국교회 적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멀리하고 성속 분리하고 문화 같은 거 뭐 더 미혹시키는 도구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생각이 좀 바뀌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여행 갔을 때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식의 어떤 지하 예배당 옛날에 있었던 거기를 이제 방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패키지에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근데 가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열악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 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안에도 뭐가 충격적이냐면 벽면마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물고기 그림도 그렇지만 뭐 성인들 그림도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위협받는 상황이고 빛도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사람이 이 상황에서도 그림이라는 걸 그리는구나. 단지 종교적 기호를 넘어서 그림들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고 예술적인 어떤 성향을 갖는 것 자체는 이게 인간이구나. 그치. 라는 것을 거기서 좀 이렇게 직면을 했다 그래야 되나? 이게 사람이구나.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인간이 자신의 인간됨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만약에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 내가 당장 돈을 벌는 게 너무 힘들고 밥을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인간됨을 찾는 것은 그냥 먹을 게 풍족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그런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어떤 미학적인 추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희한하게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거는 인간의 그 독특한 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술이 현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됨을 어디서 확인하는가를 오히려 신앙인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교회가 그걸 역으로 발견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나 되게 오늘 그 손잡고 얘기 들으면서 너무 진짜 재밌었던 게
그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린 거랑 앞에다가 그린 그림이 전혀 다른데 그렇죠, 그렇죠. 왜 그게 다르냐? 그 시대가 너무 격변했기 때문에. 그럼 그 그림의 차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면 그럼 추기경들이 현재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현재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반영돼 있고 투영돼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불경스럽게 그릴 수 있어? 이거 지워버려라는 건 오히려 종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그거를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술이 어디 스탠스를 자리 잡아야 되는가를 그게 난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대 기독교가 회복돼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예술에 대한 대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굉장히 위대한 시도였고 좋은 유산들을 많이 남겼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성상 숭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워낙 그런데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집착하니까 그거를 집착하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찌빙글리나 이런 센 형들은 아예 다 까버리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좀 그거를 중단시킨 건데 이게 일종의 개신교의 징표처럼 돼버리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조금 이제 속한 교단 같은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못 걸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성상, 우상, 근데 사실 십자가 상이라는 게 이걸 너무 의존하면 그게 또 다른 어떤 성상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 이제 기제가 있으면 굉장히 뭔가 부여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의존할 때 문제인 거지. 너무 과할 때 문제라고 그걸 다 까버리면 저는 딱 이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목욕물 버린다고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된다.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인간을 풍성하게 하고 사실 예술에서 느끼는 감성과 이런 코드가 기독교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그 기쁨과 연동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돼 보이는 거, 실용적으로 돼 보이는 음악 같은 거는 막 집회에서 막 두들 패고 근데 어떤 이런 회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몰이하고 음악도 사실은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뽑아 쓰는 반주 좀 깔아라 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되게 좀 아닌 것 아닌가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이나 어떤 직접적인 이런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든가 이 만드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성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인간에게 있는 어떤 예술적 감상 이런 게 다 발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도구인데 너무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건 욕구고 그쵸. 또 아까는 본능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쵸. 그렇다면 이 본능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지 몰랐는데 오늘 너무 기가 막힌데 나는 그 기독교가 개신교가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너무 특별 계시 위주로만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성경에 있는 텍스트 또는 신학책 그 텍스트 그다음에 그것을 교훈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청각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어떤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은혜를 주고 받고 나눌 때에 그 감각 외에는 건드리질 않는 거야. 그쵸. 왜냐면 그것은 그 이전에 카톨릭에서 쓰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다 안티적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일반 은총 영역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너무 오감을 동시에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귀로 듣는 청각 외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떤 교훈으로 원리가 딱 문장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 외에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단 말인가. 내가 자녀를 키우고 사람들과 지내고 어떤 자연을 보고 느낄 때에는 오히려 이게 교훈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 없이 그냥 온 몸으로 느껴지는. 그냥 코로 자연의 향기가 들어오고 내 눈앞에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들이 보이고 햇살이 따뜻하고 햇살이 피부에 와 닿고 사실 이런 건 너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도구로서도 다양한 감각들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진짜 저도 이제 종교개혁제 후회지만 카톨릭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카톨릭이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카톨릭은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련회 같은 거일 수 있는데 그냥 진짜 가서 쉬어요. 묵상하고 자연 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수련회 가서 뭐 하냐면 또 다시 건물에 때려 넣어버리고 거기서 또 다른 예배를 하는 거 조금 더 이제 뭐 몰입도 있는 예배. 그게 아니라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라든가 어떤 감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만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되면 말씀만 주구장창 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죠. 밖으로 나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햇빛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보고 감성을 통해서 또 누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까지 가서 또 건물에 때려놓고 예배만 줄창 드리는 거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도 젊지만 어쨌든 어른 세대랑 완전 다르게 지금 문화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세대고 굉장히 감성적인데 그런 걸 여전히 이제 시대도 안 맞는 거죠. 세대도 안 맞는 거고. 이런 부분 좀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너무 재밌는 얘기거든요. 음모론. 교황청 비밀서고 아까 얘기를 살짝 했는데 세계의 최고의 도서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로마 교황청의 도서관인데 여기 굉장히 귀중한 서적과 문서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죠. 역사 덕후들의 꿈이에요. 여기가 이제 비밀 문서고. 예. 교황과 황제 사이의 권력 분할에 관한 10세기의 양피지 문서라든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신대륙을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가 분할 통치하도록 한 그런 어떤 교황의 칙령,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관련된 미켈란젤로의 편지, 템플 기사단에 관련된 재판 기록. 이 템플 기사단이 이게 완전 던전이잖아요. 인물의 던전. 예. 예, 아무튼 이런 재판 기록 등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비밀 서고가 되게 유명한데 파티마의 예언 잠깐 얘기를 하자면 1917년 5월 13일에 인구 1만 명의 작은 도시였던 포르투갈의 파티마 근교의 목초지에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라는 세 어린이 남자 1명, 여자 2명인데 돌담을 쌓으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근처 작은 떡갈나무에서 놀랍게도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세 가지 비밀을 알려줬고 아이들에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고행을 해라. 아이들한테 고행하라 그런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고행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비밀은 지옥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줬고 두 번째 비밀은 지옥에서 영혼들을 구해내고 세계를 가톨릭 신학으로 귀의시키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는 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2차 세계대전 발발 그리고 공산주의의 발흥 왜냐면 이때가 1917년이기 때문에 아직 1차 세계대전 그 중이었었으니까요. 세 번째 비밀이 중요한데 이건 오직 교황에게만 알려야 된다고 당부했고 이 세 아이가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는 사실이 소문을 타고 포르투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파티마를 관장하던 행정관이 아이들을 보호 감호 조치를 내렸다가 어떻게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어가지고 풀어줬는데 이 성모 마리아가 매달 13일마다 아이들에게 나타났대요. 아,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고? 매달 13일에 나타났고 10월 13일에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왜냐면 처음에 봤을 땐 마리아인지 몰랐다. 그냥 웬 아줌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날 얼마 모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직 그 1917년이면 기록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대체로 3만에서 10만 사이 한 7만 정도로 추산을 해요. 7만 명이 모였다고? 네, 거기에 모였대요. 그 등장한다는 그날 기적이 연출되었대요. 여인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태양이 춤을 췄고 태양이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뀌었고 뭐 빠르게 회전하면서 땅으로 내려오고 막 곤두박질 치고 이런 현상이 한 10분 정도 지속되었대요. 진짜 7만 명 앞에서?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대요. 자, 이거는 어쨌든 썰이에요. 네. 왜냐하면 목격자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7만 명이면 7만 명이 그거에 대한 동일한 걸 봤어야 되는데 누구는 봤고 누구는 딴 걸 봤고 누구는 못 봤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파티마는 굉장히 유명한 순례 장소가 됐고 지금도 파티마에는 그 대성당이 있어요. 파티마 대성 엄청 거대해요. 근데 위에서 언급한 그 세 번째 비밀 중에 세 아이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소녀 루치아가 1925년에 수녀가 되었는데 이 여자애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전히 성모 마리아를 만나는 경험을 계속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루치아가 직접 문서로 작성하고 봉인해서 57년에 이르러서야 로마의 교황 비오 12세에게 전달을 했고 이 문서를 처음으로 읽은 사람이 이제 1960년에 교황 바오로 6세였는데 이 바오로 6세가 문서를 읽고 나서 새파랗게 들렸고 일설에 의하면 뒤로 넘어갔다. 넘어졌다.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이쿠 하면서. 예. 근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막
음모론 막 퍼져나가고 사람들 공개해달라. 아까 얘기했잖아. 망치질하고 삐했다에다가 막 그렇게 막 연계가 되고 그러니까 2000년 5월 13일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세 번째 예언 내용을 공개했대요. 그 원문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게 정말 그 원문 그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각색해가지고 그냥 발표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황청에서 원문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교황 바오로 2세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전전 교황인 거죠. 바오로 2세가 1981년에 5월 13일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총격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건강을 회복한 사건이에요. 있었어요, 실제로. 그 후 교황은 성모께서 자신에게 미리 위험을 알려주셨고 또 목숨을 구해줬다며 그 다음에 파티마로 감사 순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 번째 예언하고 연동된 것 아니냐라는 호사가들의 어떤 발언들이 있었고 교황청에서는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건 모르는 거다. 라고 이제 이게 썰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여전히 좀 그런 거고 천사와 악마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바티칸을 배경으로 이제 그려진 소설인데 세계 최대의 과학 연구소인 CERN 그러니까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로부터 살인 사건과 관련된 암호 해독 의뢰를 받은 하버드대 종교기호학 교수 로버트 랭던이 이 모든 살인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부활한 일루미나티가 카톨릭 교회에 복수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임을 알아차리고 막 교황청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서 막 이제 막 벌어진 사건들을 그린 게 바로 이 천사와 악마인데요.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하죠. 일루미나티가 실제 있는 단체예요. 바이에른이라는 곳의 잉글슈타트 대학에서 실천 철학을 가르치던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교수가 1776년에 만든 비밀 결사인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보수의 끝이라고 불리고 또 종교로 과학을 탄압한다라고 바라보는 바티칸에 대적해서 우리는 진보적인 과학을 맹신하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 그 가톨릭과 싸우겠다. 이거 이제 결의에서 나온 어떤 단체예요. 비밀 결사고 한때 굉장히 이제 유럽 전역으로 지부가 설립되고 막 지식인, 정치인, 귀족, 부자들, 그러니까 가톨릭에 반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인원이 2,000, 3,000명에 이를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너무 급진적이니까 이걸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개적인 집단이었는데 프리메이슨처럼 이제 비밀 결사로 변방을 프리메이슨이랑 별개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프리메이슨이 그 이전에 있었던 단체고 둘이 싸움 누가 이겨요? 1785년에 이걸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교황 비오 6세가 이후에 엄청나게 검과 탄압을 해서 1790년에는 자치를 감췄는데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공식적으로 활동한 기간이 10년이 못 돼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게 비밀로 유지되어서 상상 이상의 일을 꾸미고 있다는 주장이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음모론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티 리스크. 이 바티칸 은행이 1942년 설립이 됐는데 대출은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조직, 교회의 돈과 바티칸 소속 관료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바티칸 은행이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의 종식을 위해 어떤 활동 자금의 통로라든가 지금도 이제 민감한 쿠바나 중국 이런 지역의 활동 자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구리잖아요.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마치 스위스 은행과 마피아 자본이 다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피아 자본이 거기에 결탁돼 있다라는 어떤 얘기도 있고 이거는 썰은 아니고 거의 좀 공개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청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외부에 알려지는 게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막아요. 근데 바티 리스크 스캔들이 뭐냐면 바티칸 기밀문서 유출 사건인데 2006년부터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집사로 일한 파울로 가브리엘이 아까 얘기했지만 비밀 편지들, 그러니까 교황이 파괴하라고 준 비밀 편지들을 안 파괴하고 몰래 모아놨던 거예요. 보관하다가 이것을 잘루이치 누치라는 사람에게 유출하였고 누치는 이 문서들을 토대로 책을 발간해버려요. 그래서 바티칸에 경찰도 있는데 바티칸 경찰은 가브리엘 집에서 교황궁에서 빼돌린 기밀문서 1000여 건을 발견해요. 그래서 구속시켜버리죠. 해당 문서들에는 성직자들의 뇌물비리, 바티칸 은행의 돈 세탁 등이 담겨져 있고 교황은 그것을 개혁하려고 한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2인자, 실세가 이걸 계속 반대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모론 중에서 사실 바티리스크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난 생각을 이거는 하는데. 음모론을 넘어서 그러니까, 거의 실제예요. 이건 실제고. 근데 이제 그냥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파티마 예언이나 뭐 일루미나티 같은 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불하다. 그러다. 오바다. 에바다. 아무래도 개신교 진영에는 사실 음모론 이렇게 막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프리메이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소수 있기는 해도 나도 뭐 사실 파티마 예언 궁금하지도 않고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바티리스크가 음모론으로 취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재밌는 거는 그 가브리엘 문서 유출했던 이 가브리엘이 교황청 사법당국에 의해서 최대 8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최종 형량이 18개월로 대폭 축소됐고 불과 2개월 뒤에 교황에 의해서 사면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밀 편지를 폭로한 집사를 즉각적으로 사면을 해버린 것이죠. 원래 법대로 안 해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베네딕토 16세가 그 자신의 측근 베르토네를 2인자 자리인 국무장관에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패의 온상지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누가 사임을 했냐. 베르토네가 사표를 던지긴 했는데 그걸 반려하고 본인이 그냥 옷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좀 그런 어떤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바티칸 타임머신설. 네, 타임머신설. 이거 빵 터지죠. 바티칸 안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있다. 근데 이 타임머신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 옮겨진 그런 타임머신이 아니라 조금 다른 코드이긴 한데 뭐냐면 1950년대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에서 비밀리에 과학자 그룹을 소집해요. 부름받은 과학자들에겐 다음과 같은 목표가 할 때 타임머신을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개발해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타임머신 막 뭐 필라델피아 뭐 이런 뭐 저기 미국에서 뭐 진행.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정말 초천재들 있잖아요. 뭐 아인슈타인 뭐 테슬라 뭐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 그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맨하탄 프로젝트 뭐 핵폭탄 만드는 데 투입되고. 그래서 아무튼 소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성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의 에르네티 신부를 기획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과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병행해서 이제 이런 어떤 신부가 된 건데 양자역학.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이게 최근 현대 과학의 총알인데 뭐냐면 물리학의 총알. 그러니까 양자 단위로 분해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최고 지식인이었대요. 그래서 에르틴의 신부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 12명, 12사도 를 필두로 한 과학자 그룹을 이끌며 타임머신을 개발하는데 이 12사동 중에 2명이 누구냐 페르미라는 사람하고 베르너 폰 브라운. 이 사람 되게 유명한 과학자거든요. 아무튼 타임머신을 개발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타임머신이 아니라 뭐냐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오류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어떤 형태의 타임머신이냐면 특정 시점의 정보가 이 지구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암호화해가지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게 다. 그런 것처럼 과거의 어떤 그런 전기라든가 뭐 이런 어떤 문명, 그 컴퓨터 이런 게 없었지만 그 당시 누군가 발언했던 모든 것들은 음성 정보화 된 것들이 디지털 신호처럼 곳곳에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빛과 소리로 재구성해내는 어떤 실험들을 했고 성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고대 로마의 정치가 이제 뛰어난 운명가였던 키케로 혹은 나폴레옹, 무솔리니의 연설 순간을 포착했고. 이거 TV 어디서 네,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서프라이즈 막 이런 거 같아.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모여서 대화했던 장면 포착. 골고다 언덕에서 수단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착. 예. 근데 이게 얼마 안 있어서 폐지돼요. 왜냐면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가 됐대요. 미래도 포착하나요?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쉽네요. 미래도 포착할 수 있으면 떠람대오가 녹음하는 순간 그들이 포착했을 수 있을 텐데. 인류 최초의 타임머신 기기는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폐지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교황청 비밀 창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에르네티 이걸 주도했던 에르네티 신부의 폭로로 일부 자료가 공개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 재구성한 빛과 소리를 탐지해서 재구성한 예수의 십자가 외줄 순환당하는 그
그거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요? 그 사진이.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에르네티 신부로 검색하면 나오겠죠? 에르네티. 네, 그럼 예수의 어떤 눈 흰자 돌아가면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나중에 흉내내지 마. 끔찍해. 짜가로 밝혀졌죠. 짜가로 밝혀졌죠. 아무튼 이런 또 소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바티칸도 되게 좋지만 이탈리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되게 좋았고 북부 돌로미티가 저는 이제 그때 렌트를 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없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투어 상품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북부 돌로미티 그리고 중서부지대 그러니까 피렌체 밑에 지방 로마에서 피렌체 그 사이에 있는 지방은 토스카나라고 하는데 이게 구릉지대 있어요. 그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 보시면 그 고향으로 돌아간 그 검투사가 막 그 고향에 그 이게 막 바람 막 여기가 토스카나 지방인데 되게 예뻐요. 그리고 서남부 소렌토 이런 데 되게 좋고 베네치아도 좋고 피렌체도 좋고 한 번쯤 너무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뭐야 마무리 이탈리아야? 아 이탈리아로 마무리를. 네, 이태리 남자 같잖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무리 짓죠. 네, 우리 서 과장님. 저 다른 방송 광고하는 건 아닌데 그 신부들의 수다 바티칸 편 마지막에서 그 신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티칸에 가면 널려 있는 게 수녀고 널려 있는 게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수녀님들, 신부님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바티칸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톨릭, 신부님들에 대한 정보가 우리는 좀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간접적이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부정적이고 간접적이고 또 약간 뭐 소문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그 온도차랑은 되게 다르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 뭐 약간 뭐 소수자들에 대한 편을 훨씬 더 진보적인 입장을 내놓는 게 바티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말이 적었던 우리 김사부. 지금 나의 영혼은 바티칸에 있다. 웃기지 마. 너 마블 생각하고 있지. 가보고 싶어졌고 제가 원래 르네상스 시대에 어울리지 않지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들이나 그런 걸 좀 소소하게 알게 되고 맨날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언제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덥다 그러고 또 2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게 좀 걸리긴 하네요. 네. 저도 지금 반바지에 쪼리를 신어서 쫓겨날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바티칸 입구부터 해서 시스티나 경당, 그다음에 베드로 성당, 베드로 광장까지 진짜 이렇게 한 바퀴 휘 도는 느낌도 있고 특히 미켈란젤로 얘기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 되게 좋아요. 나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천정화랑 그 앞에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이 왜 그림 풍이 다른지는 되게 마음에 방송을 하고 나면 계속 잔상이 남아서 일주일 동안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신라곤 때도 그랬고 마블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미켈란젤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머릿속에 일주일을 지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폭풍 검색을 미켈란젤로와 그의 그림들에 대해서 폭풍 검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1박 2일로 그것만 보고 오면 안 돼요? 뭘요? 거기 아까 말했던 그 코스. 갔다 오는데 1박 2일이. 숙소가 없대잖아, 바티칸에. 그래? 한국에서 거길요? 네. 1박 2일로? 그러니까 비행기로 1박 2일이 되겠다. 갔다 오고. 12시간이래. 2박 3일. 그거를 코스를 짜기 이전에 내가 이 돈을 내고 왜 지랄을 할까? 어떤 후회가 밀려올 거예요. 2박 3일로 가느니 그냥 NHK를 보세요. 그렇죠. 그게 낫겠죠. 네. 저도 이제 마무리 참 좋았어요. 왜냐면 예전 추억들 또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미켈란젤로에 되게 흠뻑 그 매력에 빠졌던 제 옛 모습도 기억이 나고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바티칸 여행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다른 여행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